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 우리 교회고,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각 기관이 있고 구역이 있고 등등 이런 작게 크게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제 마찬가지 이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고 이루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에도 이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1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거나 또는 포로 때에 이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말하는 히브리파, 헬라파, 헬라파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살던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 정통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구제를 집중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부가 이 구제에 빠지니까 이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교회에 일어난 문제요 또는 분쟁이었습니다. 어디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을 했느냐는 사도들의 태도, 사도들의 그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방법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큰 문제부터 터지는 문제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의견의 충돌이나 또는 어떤 상황들이 다툼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작은 불씨가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작은 불씨를 확산되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기관이 됐든 뭐였든 어디 간에 조그마한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습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간단한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 본질,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진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사소한 문제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것으로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 안에는 이런 작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런 분쟁이 생길 때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는 목회자가 중심으로, 기관에는 기관장이 중심으로, 구역은 구역장이 중심으로 리더자들이 세워져 있으니 그 리더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따르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한 교회,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에 원망이 생겼잖아. 교회 안에 지금 불평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홀로 사도들의 힘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여오지,
그 모여오는 무리 중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는데 12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7 집사를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7 집사를 뽑아 세워서 업무를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 위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 각 위원장 세우고 또 그 부서마다 기관장을 세우고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잘 조직적으로 되어져서 업무가 잘 원활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들로 하여금 잘 활성화되어질 수 있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12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잘 훈련받으면서 주의 일에 앞장서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걸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자와 훈련들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또 리더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리더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강교회에 많은 이런 리더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런 제자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수습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여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구제하고 돕고 이웃을 돕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2순위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 살펴줘야 돼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잖아요. 이걸 나눠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사도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소강교회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교회가 할 일이라면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야? 내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판단할 때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그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가는 중에 뭐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분열이 되고 이 히브리파 헬라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분파가 생겨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스도파 무슨 바울로파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래가면서 싸웠잖아요. 이런 분쟁이 심각해지면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간직하며 추구해 가야 될 신앙생활,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말씀 중심, 셋째가 교회 중심. 이게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의 축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신앙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 삼아서 이 영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고 생명력의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거기에 말씀을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엔 가지가 있어. 너희는 가지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줄기잖아요. 이 줄기가 어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여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들을 보면 여러분 가지가 나잖아요. 그럼 이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는 걸 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이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또 다른 하나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다고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초대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게 뭐예요? 그 복음 전도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요. 이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거 111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자를 정해놓으면 정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명단 저에게 주신 분들이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시는데요. 명단을 제출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그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저는 전하는 대로 그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은, 말씀은 짤막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든 문자를 보내든 그러면 그 말씀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뭐 감동시키고 이끌어오고 물론 막 밥도 사주고 뭐 선물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이끌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영혼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오직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뭘 통해서 일해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계속해서 전도의 대상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 거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서 점점 왕성하여. 이 점점 왕성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했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지금 우리 리더자 양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리더자 양육 훈련 받는 그분들에게도 제가 주시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자. 여기서 이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말씀이 증거되도록 계속해서 힘쓰자. 그러게 리더자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분명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전도하는 때는 분명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는 교회, 문제가 발생된 기관,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분열이나 다툼이나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고 또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말씀을,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말씀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영이 살고 또 다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아라.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물론 읽죠.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라. 소리 내어 읽어라.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어도 소리를 내어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이건 어른분이 얘기한 건데, 내가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성경을 삼독 효과를 본다는 거야. 눈으로 읽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내 귀로. 그래서 성경은 소리 내어 읽어라. 그러면 우리의 이 뇌는, 뇌의 기능 속에서 각인되어지는 게 있는데, 들음으로 각인되는 게 가장 강하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 로마서 10장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가만히 눈만 말똥말똥 뜨고 듣지 말고 입술로 아멘도 하면서 들으세요. 그거 은혜가 더 갑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면서 뭐라 그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뭐에 있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무리가 자꾸 힘을 얻을 때 교회가,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자꾸 말씀 배우는 이런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에도 자꾸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이 살고 여러분 모두가 삽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러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잖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사람이 썼죠. 사도들이 쓰고 선지자들이 쓰고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창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저를 통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예요. 항상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 개인이 성경 말씀과 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말하지 않고 정치를 말하고 시사를 말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영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은 성경이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가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있죠. 그러나 그게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한 잠시 잠깐의 이야기들을 할 뿐이지 주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가 정치를 하거나 교회가 무슨 사회를 주의를 빼앗아가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도가 성경으로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글쎄 성경을 말하자고 다른 걸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하나님 존재도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언약도 몰라. 그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성경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다 펴보는 마법책이 아니다.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만 잠시 펼쳐보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마법과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외면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오직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요? 이 집은 뭐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뭔데? 말씀. 진리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오직 예수가 기둥,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과 터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정말 암송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진 거야. 예수 위에. 그래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린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전함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더불어 그 다음 뭐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뭐로 봤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을 제쳐놓는 거 옳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1번 한다 그랬으면 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첫째 말씀 전하는 건데 두 번째 뭐야 돼? 기도하는 일이다. 뭐 그 동시적인 거야? 동일한 거예요. 우선순위로 첫째, 둘째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인데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였든 구약이었든 신약이었든 과거였든 현재였든 앞으로 미래로 마찬가지 어떤 시대나 참된 성도나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면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실현시키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빼놓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과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부터 아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 4주간 계속해서 나눔의 시간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 내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기도가 멈춰진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럼 죽은 거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금요철야 좀 나오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철야 예배잖아요. 물론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는 좀 개인적인 어떤 조용한 기도라면 우리 금요철야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묵상하며 조용한 기도를 하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셔야지. 기도하러 나오셔야지. 할렐루야.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을 더욱더 강건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져가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래. 기도를 우리가 일컬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네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12장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라는 핑계조차도 안 해요. 그냥 안 해. 그냥 안 해. 기도를 그냥 안 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도는 기도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뜨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직장에 출근하면 사업장에 가든 직장에 가든 기도해야 돼요. 자동차 타서 핸들을 잡으면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밥상 앞에 앉으면 기도해야 되고,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병도 그렇거나 죽은 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제가 집회 가는 곳마다 이 질문 꼭 해요. 기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대부분 어렵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숨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숨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숨 쉬는데 뭐가 어려워요? 숨 쉬는 게. 근데 호흡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쉬워야지. 왜 어려워? 이게 왜 어려워? 여러분, 숨쉬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숨 못 쉬어가지고 산소 호흡기 낀다니까요. 저도 그래 봤어요. 그런데 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들어 보세요. 밥맛 없대요. 입맛 없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든 거예요.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맛이 없어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병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이 맛있어요? 물어보세요. 말씀이 맛있어요? 맛없으면 병든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요? 여러분, 즐거우면 괜찮은데 기도가 즐겁지 않고 힘들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신앙, 영적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신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러잖아. 왕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대. 이걸 도장을 찍었어, 왕이. 그럼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았잖아요. 살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아스랴와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전쟁 승리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기도했잖아요. 살잖아요. 생명 15년이나 연장했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 17절 18절 말씀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은 그래.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약속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해 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기도해야죠. 아멘 되시나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할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불만, 불안, 근심, 염려 찾아옵니까?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아요. 내 안에 아주 자리를 틀어. 그 뿌리를 이 안에다 내리네. 그게 불평이, 불만이,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이 안에다 아주 자리를 잡아 여기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다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찾아와 있는 그런 생각들을 기도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들 병 고쳐주신 사건 속에서 제자들과의 대화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고쳐주네. 아니 선생님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쉽게 하냐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이.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어.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어떤 그 가스펠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잖아.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대요. 그때에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전쟁터와 같다고요. 전쟁터와 같다. 어린 아이들부터 전쟁터예요. 전쟁터. 세상에 6살짜리 애가 내 엄청 바쁘답니다. 목사님 나 바빠요. 6살짜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바쁘답니다. 내가 봐도 바빠. 내가 봐도 바빠. 참, 그 어린 것들을 갖다가 왜 그러나 몰라.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나 몰라. 어린 것들은 어리게 살게 두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만 전쟁터가 아니라요.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하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전쟁은. 마귀는요 오죽한 베드로가 그럴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다윗왕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왕이 마귀의 미혹에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인들 안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흰 광채가 나고 막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고 갈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야 거룩해짐이다 그랬잖아. 거룩해지는 비결이, 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게 예수 닮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게 하나님 뜻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게 이게 결과적으로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시편 29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예복은 삶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서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바뀌고 변하고, 기도하다가 내 어떤 그 삶이 변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해야 쓰겠죠? 네. 기도하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 좋은 것에. 기도가 없으면 인간이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다 보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쩌자고 기도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우리에게 제일 가는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말씀과 기도라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더 많은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내다가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불평해요. 주의 일 하다가도 싸워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할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라 했고요. 마지막 구제하는 일, 이거 해야 돼요. 이걸 뒷전으로 밀고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해야 된다 하면서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된다. 교회가 할 일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일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질 때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막 가뭄이 심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일에 예물을 드리고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이랬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의 그런 헌신을 일컬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힘에 진하게 자원하여 라는 표현을 해요. 힘에 진하도록 자원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헌신을 해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펴보면서 돕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감당해보고자 이곳저곳 제가 예전에 도왔던 단체나 이렇게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요즘 세상이 참 웃겨요. 우리가 전에 도왔던 그런 단체인데 전화를 했더니요, 와서 뭐 청소도 좀 해주고 돌봐주고만. 지금은 그런 손길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손길이 없어도 된대. 그러니까 돈이나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뉘앙스를 그렇게 말을 해서 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제가 두 곳을 전화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교회 내부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혹시나 소외되신 분들은 없나, 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없는가 살펴보아서 반찬도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도울 일이 없는가 좀 보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찾아보시고 기관장님들도 좀 찾아보시고, 필요가 있다면 보고하셔서 그런 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구제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헤아려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해.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하려고 하질 않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됐잖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일도 하시고 여러분 봉사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3절 4절 보면은 3절에 그러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애쓴과 수고와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네. 갚아주신대. 그래서 진정한 구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생명 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하여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뜻을 이루는 교회, 이 지역에서는 정말 7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